왜 이런 대림절을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일에 집중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주님은 잃어버리고 내 열심,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습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주님을 믿기가 쉽지요. 또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림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매주마다 설교를 통하여 그 잃어버리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주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라고 이런 대림절을 이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아버지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한 12살쯤 됐을 때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아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며칠을 걸어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많은 사람, 친척들,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절기가 끝나서 집에 가는 중에 하룻길을 가는 동안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그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해가면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도 대화하면서 얼마나 이야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겠어요. 그리고 하룻길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어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게 예수님이 12살 때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갔지? 막 따라가서 다시 쫓아가 보니까 그것도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아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얘야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아주 당돌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12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당돌하게 어머니한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어머니만 그렇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바쁘게 살고 또 생활에 찌들어서 살다 보면 그냥 주님은 정말 내팽개치고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있는데 이런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대림절을 쭉 맞이해가면서 또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그저 의례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꿈속에서라도 기도 중이라도 또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설교를 들을 때라도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됨을 본인이 거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렇게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가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고 권능의 왕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주의 주인이신 그 부자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통에까지 내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예수님같이 자기를 피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런 모습을 즐거워해야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남들은 다 내 권리를 찾겠다고 내 거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부자시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온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장 가난한 집 그것도 말구육간에 태어났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겸손이요 내려놓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는 것, 그게 뭐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지. 어떤 사회에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그 겸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도 나를 내려놓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신다.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자세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오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하잖아요. 정말 주님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그렇게 3번을 기도해도 막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서 모셀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정도로 크라이 아웃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종이 없는 희생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복종과 희생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드려질 때 그런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러시아 시대에 유명한 유대인의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리스 콤벨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스탈린 치하에 뭔가 이렇게 잡혀가고 스탈린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잡혀갔어요. 여러분 스탈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정권이 살벌했겠어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죠. 너는 의사니까 사람을 좀 치료해라. 사람을 치료하는데 법이 뭐냐? 간단한 병원 치료해서 일하게 하고 깊은 병이 들면은 치료하지 마라. 죽게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왜? 살아나봐야 효과가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의사생활하는 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 보리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인간의 양심이 찔리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될 때는 의사에 대한 철학을 배우잖아요.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병, 약한 병이라도 끝까지 치료해서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이 의사의 정신인데, 아니 중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의 인간성이 정말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이 보리스라는 사람을 전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강제 수용소에 요즘 우리나라도 대장암 때문에 아주 그냥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장암이 걸린 한 환자가 왔는데, 그 장암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이 사람이 병이 나서 소생이 되는데 한 번은 그 환자가 묻습니다. 아이 닥터 보리스 씨, 당신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면 당신이 위험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고쳐주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이유는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거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치료해 줬어요. 그것이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보리스라는 사람은 결국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보리스가 공개 처형을 당할 때 이 보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도 살려고 할 텐데 왜 저렇게 희생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보리스같이 훌륭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맘먹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까지 수상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보리스의 그 믿음을 닮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역사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희생하는 각오,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순교자다. 맞는 말 같아요. 물론 천재도 중요하죠. 에디슨 같은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전기불을 쓰게 돼 있잖아요. 천재도 필요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순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절하다가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순교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성경책을 도배해가지고 썼던 그 관원이 그 성경 말씀이 자는 순간에 막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아주 근원지가 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가 왜 위대하고 예수가 왜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사람으로까지 내려온 것도 너무나 위대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희생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내가 뭔가 이 교회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뒤에 현수막이 딱 달려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이 디자인의 세계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신데 이 딱 보는 순간마다 날마다 느꼈나 봐요. 디자이너가 볼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교회 전체 구도에 맞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그럼 이런 글자 예사로운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마추어 관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뒤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그것은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희생은 안 해. 저 사람 믿음 좋아. 너무 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셨다면은 겹을소리질 수밖에 없고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초림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모든 민족이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의 다윗 같은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다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주님을 딱 맞닥뜨린 사람은 2명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강하고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봤죠. 두 사람은 알아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할아버지인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에 관해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대림절에 너무나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족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초림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늘 주님과 교통한다는 거죠.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많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몬의 머리 위에는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건하게, 의롭게, 그 다음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세상 가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성령님이 시몬아, 너 지금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봐. 예루살렘 성전에 네가 기리다 드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분부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 가서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쫙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 성령님이 그 눈을 다 고정시켜줘요. 그 앞에 가서 딱 서니까 성령님이 바로 이 아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마리아님, 이 아이를 내가 잠깐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몬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고 아주 경건하게 생긴 아주 근엄한 분이니까 예, 안아보시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은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오늘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크리스마스 계절이라고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나도 꿈속에서라도 예배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더니 주님이 나를 좀 만나주셨다. 그런 경험.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이렇게 안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와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은 족보도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경건하냐면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14살쯤 결혼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현재 나이가 84세, 아주 몇십 년을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금식하며, 때로는 아침마다 금식할 수 있고 하루를 온전하게 금식할 수 있고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 내가 만나보고 나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더니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도 꼭 주님을 더 한번 깊이 만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초 때도 한 주, 두 주, 세 개, 다음 주면 넷째 주, 그리고 25일이면 성탄절날 예배 또 드리잖아요.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분주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아니 예수님이냐고 잃어버린 거야. 내 신앙생활에 핵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내 10년 만에.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녀, 일도 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다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모든 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런 절기를 준 거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